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은 진도를 빨리 나가기가 어렵네요. 너무나 밀도가 높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던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 두 절이 더 있어요.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중심축을 형성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말씀 14절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1장 3절에 의하면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 즉 시간이 있기 전의 태초, 그때 계셨던 분이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이란 거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리라,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구체적인 사람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죠.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간추려 보아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를 내 왕위를 물려받게 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세워 줄 거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수많은 예언들이 여러 예언서들에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그 태어날 다윗의 자손,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한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데요.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위에 앉는다는 뜻이죠. 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어떤 놀라운 다윗의 자손 한 사람이 와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전혀 몰랐던 게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 그 신분이 사람으로 비록 오시지만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야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물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과정에 엄청난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기까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그건 또한 그들의 생각 자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사건, 그거를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의 영광을 본 게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걸 보았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더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안에 가득한 걸 보았다. 가득하죠. 그 누구도 예수 이름 부르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그걸 보았던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외쳤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높으시니 그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이 예수님의 신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놀라운 것이 또 무엇이냐? 그의 충만함.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그 충만함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런 충만함이 아니고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래서 18절에 결국 이렇게 다시 정리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렀을 때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였던 거죠.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죠. 그분을 주로 고백하죠. 그분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